그럼 오늘 우리 2019년 전교인 수양회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주 특별한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이고 그런 말씀이 되는데,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주와 함께하는 한 시간 기도 왜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제목이 뭡니까? 영화 제목이 Passion of Christ. 이 동명의 책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수녀, 가톨릭 수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몇십 년 전일 겁니다. 그 수녀가 병상에서 엄청나게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간 그 병상에서 실제로 진짜 같은 환상을 경험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 12시간인가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잡히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12시간쯤 되는 그 시간을 그대로 가서 봤어요. 이거 안 믿기죠? 그 천국 가면요,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막 낙태돼가지고 온 애들,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 주님이신, 너희들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와 있는지 너희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왔으니까 보여주는 게 있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영화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4차원적인 천국의 그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다 보존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 수녀가 본 거죠. 직접 가서 예수님이 막 땀 흘려서 아까 기도하는 것을 듣고 들은 대로 기록하고, 그래서 아까 하는 말이 그 책에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없죠? 저들을 덫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말 없잖아요. 그 책에 보면요 정말 값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다락방에 뭐 이렇게 찾다가 자기 집에 다락방에서 책 정리하다 툭 떨어진다 보니까 패션을 내가 이 책을 왜 이렇게 그동안 제대로 못 봤지? 보다가 너무 막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주연 배우인데 그죠? 감독으로 이걸 메가폰을 잡고 만든 건데 이게 불후의 명작이 됐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그죠? 이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수녀가 실제로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천국 가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도요 입체적으로 다 갈무리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1초도 안 지나서 내 태어날 때 앵앵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1초도 안 돼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버려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SBS였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있죠. 그 알못.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못 맞나요? 그 알못 아니네요. 그 알쉽? 뭐예요? 예.
그것을 알고 싶다. 거기에 나와서 임사체험을 했는데 죽은 사고를 당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영혼이 튕겨나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1초도 안 돼서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있던 기자가 그 말 했어요. 지금도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내가 아주 갓날 때부터 그날 사고 나기 직전까지 모든 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더라. 순간적으로 지나가더라.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아까 그죠?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걸 미리 이 땅에서 보고 믿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지금 자지 못하게 해요. 깨요. 무조건 깨우세요. 그러니까 4시에 3시에 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무조건 계속 보세요. 깨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심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수많은 수천억 개가 더 넘는 천억 개 이상의 별이 우리가 같은 이 지구도 얼마나 커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죠.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부산까지만 가도 야 한국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넓은 이 지구 세계는 더 넓고 그 작은 이 별이 천억 개 이상 모여서 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천억 개 이상 모여서 우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수천억 되든 뭐 수백억 되든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한 몸에 짊어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요. 네, 꿈이라 하면 너무 죄송하고 밥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인데 내가 내 문제 잡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그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엄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무변하심을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내 문제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거 갖고 발발발발 떨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잠 오면은 저기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벌을 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의 그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다. 신성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뭔가 손가락 하나 탁 튕겼는데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성이 무한하시면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건 둘 이상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우주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주가 무한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무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한한 건 둘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그냥 다 안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나도 처음 갓난 아기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에 보면요 내가 온 우주에 있는 별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 이름을 수요대로 이름대로 내가 불러내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그런 존재야. 근데 여러분 이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네가 깐난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정난 될 때부터 내가 다 계속 만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올 때가 너의 삶을 내가 내 손 안에 있어. 근데 너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을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안 되는데 되게 해요 이거를. 아니야, 어려워. 삶이 어려운 거야. 기도한다고 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게 마음의 예배. 그걸 내가 중시하고 그것만 되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하는 게 관계라고요. 그 의라는 게 원어에 보면 하는 게 관계입니다. 그게 제대로 성립되면 다른 일은 내가 다 붙잡고 있어.
우주의 별들을 붙잡고 있고 운행되게 하고 이름을 다 부르고 수요대로 내가 불렀다가 넣었다가 물렀다가 넣었다가 운행을 다 서로 충돌하지 않게 그러는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게 나야. 널 누굴 보냐? 세상을, 사람을, 인맥을 거기 벌벌벌 떠냐? 한번 해봐. 그럼 실컷 고생하다가 아이고 안 되네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때 다 당하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 가실래요? 어떻게 가실래요? 다 당하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가실래요? 무조건 하나님, 내 생애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난 이거 외에는 딴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잡고 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안 서면 수양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컷 고생만 하고, 그죠? 항상 하는 얘기 죄송하지만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시는데 괜히 왔네. 몰랐으면 내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알게 해줬는데 에이 그래도요 하고 싹 다시 원점으로 싹 들어. 사탄이 그렇게 시킵니다. 야 그래도 그게 아니야. 그래도 그게 쉽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는요 절대로 말씀을 위한 말씀 전하고 싶지 않고,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를 위한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내가 설교 잘해야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이 설교로, 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깨어있고 주인과의 관계에 깨어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마지못해 교회 다니고 마지못해 설교도 앉아있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 자리에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되는 지혜, 생명의 원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것이 될 겁니다. 이건 수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무한강대하면서도 그렇게 무한히 작으실 수가 있어요. 무한히 작은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염려나 불안, 근심거리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풀어질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 만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맞습니까?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못하게 해요.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합니다. 저희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세요. 어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세요. 자, 둘 다 왔다 갔다 해요. 둘 다 손잡고 둘 다 지금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 다 왔다 갔다 해요. 안 돼요. 지금 안 되겠어요. 그래야 잠이 깨요. 예.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잡담하지 말고 들어요.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이제 앞두고 아주 많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3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친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앞에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세상에 존경받는 현인들은요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도 어때요? 독약 마시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살을 피우는 것 같이 보일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보통 죽음 뭐에 대해서 의연하게 그 죽은 현인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까지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서 그게가 뭡니까 여기서? 죽음이? 죽음이 이제 자기가 죄를 안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 그 지옥이 무서운 걸 아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적인 죽임의 맛을 좀 볼 뿐입니다. 아, 그래, 이제 내가 뭐 다 어떤 심장 기능도 멈추고 다 이렇게 멈추는 거라, 이렇게 해서 노쇠에 죽는 거라, 그걸 알아요. 그 죽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의 맛을 볼 뿐입니다. 그죠? 모든 처음 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그 무서운 맛,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쓴맛은 모른 채 죽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서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 알아요. 아, 내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죽기 직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는, 그게 제일 큰 죄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뭔지, 영적인 그 고통이 뭔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그 고통이 뭔지, 그 죽음의 무서운 쓴맛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거를 주님은 미리 아신 겁니다. 근데 각 사람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분리를 당하거든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해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의 고통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잔이 그런 잔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모든 사람 각자는 자기 죽음의 죄를 지고 그 죽음의 죄만큼의 영원한 영적인 고통, 분리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쓴맛을 보면서 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각자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그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미리 그 고통을 예감하고, 예?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됐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죄의 짐을 갖고 그 죄만큼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또 묵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겠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잔이라는 말은,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돌려달라. 이 잔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깊은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면서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이 잔 하나에 모아가지고, 한 몸에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됐고, 그런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죠. 머리로 지은 죄 가시가 밀려왔었죠. 손발로 지은 죄 못 박혔죠.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창에 찔렸죠. 온 몸으로도 다 보여주시면서 몸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나요? 공포가요, 그냥 호러 무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뭐 요즘 뭐 갑툭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툭튀 뭐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그거 무섭잖아요. 공포 영화 볼 때 그거 안 무서워요? 갑툭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공포라는 게 소리도 안 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가 영원히 계속됩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다 미리 다 아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기독교의 종교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저자인 게 기독교인데, 종교라는 외형을 가지고 조직이 이 세상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되고 외형 그릇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종교라는 그릇을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지금 흘러나오는 거지, 이것도 종교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딴 데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없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도 알라 삼일체 하나님 아니고요, 단일신 사랑의 하나님, 그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 종족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알라 신이라고 해서 아일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알라 신 이렇게 만든 신입니다. 자, 그 책에 나와요. 제가 책 선물 드린 분 있죠, 그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그 책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아시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믿고 안 믿고는 영원히 죽고 사는 게 걸려 있구나,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뭐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녀봤다 어쨌다 어릴 때부터 다녔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 삶의 주인과 삶의 구주로, 내 죄를 짊어지신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할 대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말씀도 전하고 어제 책 읽고 막 나누기도 하고 막 우리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물론 I'm ground 그것도 재밌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정서적으로 풀어져서 더 나누게 되고 은혜로 나가는 거거든요. 성전들과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는 그런 시간인 거지만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신다면 그렇구나. 근데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해준 분이 잠 오시는 분은 일어나 있어야지. 앉으면 또 잠 오지 않겠어요? 일어나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앉으세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고난의 완전한 의미를 미리 체감하는 것이 고난의 완전한 의미를 보여주셨고 그 고난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해준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주제로 이 말씀 나눠요? 그렇게 행적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봐요. 자, 죽기 전에 지금 아주 죽음을 앞두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꼭 하나만 할 수 있다 하면 너 뭘 할 거냐 하는데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리스트라고 하죠. 무슨 리스트? 버킷리스트가 있죠. 그럼 여기 버킷리스트에 자, 누가 물어봐요. 자, 죽기 전에 꼭 했으면 하는 거 그게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기도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버킷리스트 좀 써봐라, 리스트 써봐라 그러면 기도라고 쓸 사람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는지를 이런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면 기도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죽음을 앞두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버킷리스트의 최우선에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버킷리스트의 최우선 순위가 뭐라고요? 기도. 하루에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루 살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든지 차 타고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버킷리스트에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음 앞에 6월절 기간에 보통 지금 이게 6월절 기간인데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머물기 위해 가지고 그 숙박이 다 차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야외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왜 겟세마네로 제자들이 갔냐 하면요, 야외에 머물기 위해 간 거예요. 6월절 기간 우리가 흔히 보는, 그죠? 그런 데서 많이 유숙하고 야외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기도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철야기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죽음을 직면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요 혼자 따로 떨어져 가셨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좀 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혼자 떨어져 갔어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가셨어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알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이었나요? 한국에 돌아왔구나.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그런 결혼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면서 사역자로서 이제 그 인솔도 하면서 제가 참여한 건데 인솔하면서 참여한 건데 하여튼 그때 목회자 대상으로 있었던지 그걸 이제 체험하게 해줬어요. 근데 자 이제 뭐 자기가 유언도 쓰고 유언장도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유언장 썼으니까 죽는 게 뭔지를 한번 체험해 봅시다. 해가지고요 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어디 딱 들어가니까 진짜 그 나무로 만든 관이 쫙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자기 관에 다 들어가십시오. 그래 들어갔어요. 누웠는데 진짜 못을 쳐요.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 가족도, 내 친한 친구도, 내 모든 경력도, 내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쌓았던 어떤 것도 이 죽음 앞에서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철저히 혼자예요. 네, 뭐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뭐 사람이 있어도요, 죽을 때는 어떻다고요? 1대1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전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 그림이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아,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구나. 1대1 대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도록 미리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난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매일 부활의 영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계 걱정, 돈 걱정,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뭐 있어요? 그래도 돈 걱정, 기도한다고 돈 떨어지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돈 걱정하는 줄 아세요? 죽기 싫어가지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 삶이 뭐냐면요, 생계 걱정, 돈 걱정하느라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주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 제껴버리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이 어디서 오냐?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로 타는 마음이 이 안에 사탄이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제껴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 계속 우리한테 그 마음을 심어줘요. 너는 종이야. 죽음의 종. 죽음의 종인데 이거 안 붙들면 너 당장 죽는데 하나님을 먼저 붙든다고 말이 돼? 이렇게 해서 염려하고 바쁘다 뭐다 해가지고 하나님 시간 싹 제껴버리고 일상 속으로 튕겨 아주 도망쳐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거기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계속 살다가 돼지가 어떻게 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꿀꿀꿀하고 막 던져서 이런 거 먹다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학생의 학업 걱정, 모든 거 다 결국 죽음의 문제에 매여 있어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시고 천국 영생이 있다고 보여주시는데, 그 영생의 능력은, 영생을 얻는 건 지금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현재입니다. 그를 믿는 때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능력을 지금 얻을 수 있는데도 죽음의 매매 종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나 죽어, 그거 없으면. 돈 없으면 죽어. 근데 뭐 하나님께 기도야, 지금 나 1시간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 이걸 여러분 무시하시면 끝까지 무시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과 함께하는 이 1시간 기도가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 찾아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핵심적인 방법 어떠냐? 어떻게 그럼 1시간 기도 할 거냐? 그 하나만 적용점으로 삼고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첫째 이유는 오늘 보면 41절에 두 가지 이유가 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전반부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후반부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오늘 말씀은 비교적 간단 명료한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41절 전반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달리 보면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얘기예요. 1차적으로 이 시험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에 제자들이 그를 저버리고 도망가게 될 시험을 가리켜요. 이 문맥 안에서는. 그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야, 너 나를 떠나고 주를 버릴 수가 있어. 나를 버릴 수 있어. 선생을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깨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은 뭐냐면 3세판 완전수예요. 철저히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될 부분에서 삭삭삭삭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며 산다 이겁니다. 그것도 철저히 부인하며 살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걸 3번 부인한 걸로 보여주는 거야. 야, 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3번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완전히 철저히 부인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할 수도 있어. 입으로는 축복한다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삶으로는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기도는 내 존재 전체를 던지는 거거든요. 기도로서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싸지지 않으면 존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내 말로, 이 신앙 고백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입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마음만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육신까지 강해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 존재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텐데, 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도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시험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아주 다양하게, 지금은 다양하게 아주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세속주의가 강한 시대예요. 제가요 최근에요 진짜 시험 하나 당한 적 있어요. 뭐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그 친구 요청, 저는 친구 요청을 안 하고 보통 하시는 분들 어떤가 보고 친구 요청 받아주는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친구 요청을 하면 저는 보고 이상하지 않으면 받아주는데, 제가 친구 요청 받아주려고 수락 버튼을 누르다가 알 수도 있는 사람 그 버튼을 눌렀어요. 그건 친구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여자분을 제가 눌렀어요. 그것도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인데, 고상하게 생겨서 이렇게 하고, 난 모르고 눌렀단 말이죠. 그럼 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나한테 뭐 수작 거는 거야? 왜 친구 요청하고 그래? 이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야, 실수했네? 내가 왜 눌렀지? 하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메시지가 딱 오는 거죠. 조금 지나서. 딱 왔더니, 저는 31세에 홍콩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여자입니다. 뭐야, 이거? 그래서 내가 너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친구 요청이 제가 잘못 눌러가 된 것 같아요. 친구 요청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예? 그 수락 안 하셔도 되고 한데, 아닙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서로 고민이나 성적으로도 털어놓을 수 있는 톡 친구 해도 될까요? 성적으로, 뭐 처음 만난 사람들 성적으로 뭘 털어놔. 깜짝, 야,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10대 자녀들 있죠. 특히 여자들. 그 어른들이 이런 거 이렇게 메시지나 페이북 메시지에 꼬셔가지고요, 그 채팅 이렇게 만나가지고 모텔에서 만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피스텔 이런 데서 성매매하고 하는 거, 여러분, 특히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은 다 그런 데라고 막 할 정도로 뉴스에도 나왔어요. 오피스텔에 ATM기가 있어요. ATM기가 있는 오피스텔은 그런 데라고 합니다. 왜 ATM기가 오피스텔에 있습니까? 다 그런 데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채팅이나 이런 페이북 이런 걸 통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매매하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포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떤 여자는 그냥 지방에 있다고 혼자서 사는데 오피스텔 갈 때마다 막 포주 같은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런 거 보니까 아이고 막 정신 사나워가지고 딴 데 그냥 원룸으로 막 간다거나 그냥 빌라 쪽으로 가고 이랬다 합니다. 그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알겠죠? 단적으로 이런 것만 봐도요, 성적인 시험만 봐도 특히 마지막 때는 이 성적으로 물러난 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도요, 여기에 오염되기 너무 쉽습니다. 가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밤 너와 원나잇 이런 거 있죠. 원나잇 스탠드, 이게 뭡니까? 원나잇. 스탠드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나잇 이런 게요, 그냥 노래에도 나올 정도예요. 그런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듣고 뭔 생각하겠습니까? 이래도 되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시간 기도에 반드시 자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정중히 사용합니다 하고 했더니 더 이상 답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상이 아릇한 생각이 제 안에 여기서 뭐야 이거?
이렇게 친밀하게 하다가 요거 아작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그거 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사실 저도 고민이 좀 있긴 한데 그랬다 합시다. 탁 참을. 그렇죠. 어디서 만날까요? 나 사실 홍콩 아니에요. 여의도 오피스텔에 살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건 제 상상이고요.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많죠? 시험이 많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얼마나 미끌미끌한지 조금만 잘못되면 쫙 하고 빠져 들어가는 건 그냥 하고 너무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미끌미끌해. 이게 막 잡으면 막 그냥 손이 안 잡혀. 이런 거 봤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맞다. 너무 미끌미끌해요. 조금만 하면 폐가 망신 당해버려요. 한 발 잘못되면 폐가 망신 당하게 만들게 사탄의 집요한 사자, 무능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놔둬요. 신자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해야지. 근데 안 되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지. 그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둡니다. 삼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생명길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가고자 했는데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했는데 너 불법을 행했어. 나랑 친밀한 내가 널 알지 못해. 이게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성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넌 있지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다 하고 선지자를 얻다 했나? 뭘 불법이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와 깊은 교제의 관계 그게 의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초야. 그걸 너는 무시하고 살았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함 있는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련의 주제라서 이걸 하지만 연결되어 있죠. 기도가 없이 행함 있는 믿음을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교회 공동체도요 굉장히 지금 물론 좀 어지러워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가 세습 문제를 이렇게 교단 총회에서 합법화 시켜주고 이건 신사참배에 버금간다 하면서 지금 교단 안에서도 세문안 교회도 그냥 공식적으로 이걸 비판하고요. 이걸 완전히 불의 앞에 돈 앞에 만모니즘 앞에 교회의 권위가 굴복된 것이고 교회가 주님의 것인데 사람이 사유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죠? 교회가 버젓이 이런 불의를 행해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또 시험이죠. 이것도 시험이죠.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래도 돼? 그래도 되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뭔가 맞겠지. 그게 사망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 간다 그랬죠? 좁은 생명길은 자꾸 길이 협착해가지고 한 사람은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few라고 했어요. 아주 적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자꾸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은혜, 위로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잠에 취해서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요. 제자들처럼 자니까 세상에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가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주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겁니다. 주중 크리스찬이 못 되고 일상 속에 크리스찬이 못 되고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공동체로 분명히 다섯 처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 들림 받아가고 신부로 단장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는 이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는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요 교회 와도 손님처럼 와요. 손님이야 그 사람은. 손님이야. 좋은 말씀 있나? 들어보고 안 돼. 완전히 한 몸이 돼야 돼. 그죠? 친밀한 공동체.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연약함도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우리가 주의 진리 앞에서 우리 다 부족한데 우리가 잘나고 못난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가 더 많을수록 마음이 가난해져서 생명길 붙잡아요. 제가 목양해오면서 항상 봤던 건 이겁니다. 지혜롭고 경력 좋고 경험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상처도 많고 어려운 시대를 많이 보낸 사람 마음이 가난해요. 주님만 바라봐요. 생명길. 그게 하나님의 법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어떤
내 삶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붙잡으면 나는 그 모든 사람보다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복된 삶이구나. 맞죠? 맞죠? 이거 아멘 안 나오면 저 이렇게 땀 흘린 보람이 없어요. 네, 이거 아멘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제가 예언자매한테 그랬어요. 뭐 수도권에 가든 어디 가든 자, 우리가 그 말씀 공동체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도 목회자로서 몸부림치고 같이 몸부림치자고 하는 이런 교회를 만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커트라인은 수백만 분의 1일 거 아니냐. 그냥 인서울 대학 경쟁률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너무 매이지 말고 먼저 신앙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나님 도와주실 까 했더니 예언자가 눈빛이 딱 빛나면서 맞네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로 깨워야 되겠다. 내가 인서울대학 요 비율을 내가 기억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수백만 분의 1일, 10만 분의 1일 수도 있는 천국 경쟁률에서 제가 지금 선두로 가고 있다면 뭘 부러워합니까? 뭘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나 왜 수도권 가는 내가 수도권 내로 가는 공부를 해야 되냐? 이 금화성교회 공동체 교회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교회 제끼고 뭐 어디 가도 되고 뭐 적당히 하면 안 된다. 내가 좋은 교회 만났다, 깨어있는 교회 만났다 하면 쫙 붙잡아가지고 이거 생명길, 이걸 중심으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게 맞춰라. 맞네요.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죠? 맞죠? 제가 잘못됐습니까? 맞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지금 제물이 돼서 눈물로 땀이 핏방울 되듯이 눈물 흘리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은 그 사실 앞에서 뭐가 더 그보다 더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건 우상이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우상이죠. 기도로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그건 죽자고 물리쳐야 돼요. 죽으라고 물리쳐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한번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날은 하루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그 죽어도 안 하겠는데 또 시간 아까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어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 어떤 만들어서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 하는 사람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때 깊이 한번 체험도 하고 뿌리를 뽑히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한다면 할 수 있거든요. 못하게 해요. 계속 쟁그러으로 계속 저거 이러다가 그냥 꿀꿀이처럼 먹이 쫓아가다가 그냥 절벽에 떨어져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도 못했는데 떨어져 버려요. 이 수련회가 제가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 수련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수렴해서 꽉 우리가 붙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제 기도가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하죠? 왜?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들어야죠. 제 말이면, 제 사상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게 주일 예배 설교가 아니라 부흥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합니다. 예. 목사가 이렇게 방방 뜨고 왜 이렇게 저렇게 무례하게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하나 보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은요, 절대로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또 저렇게 앉아서 자는 저 사람은 또 누굽니까?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와가지고 무조건 1시 이후까지 있는 사람은, 자, 앞으로도요, 내가 가면서 제가 다 점검해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야,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깨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직도 안 잤어? 불 켜놨어? 빨리 꺼! 뭐 이렇게 할 거면. 야, 일어나요. 거기 일어나. 일어나서 기대고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죽자 사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고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는 놔두세요. 거기는 아직 연령상. 예.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것도 공격입니다. 이것도 공격이에요.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막 졸고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기 깨워주세요. 예. 뒤에서 서라고 하세요. 뒤에 서라고 하세요. 예. 예. 자, 근데 이 시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 도와주시는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세상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되고, 이 어떤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게 염려가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인맥에, 경험에 전화하고 난리치고 뭐 은행에 뭐 다 세상으로 도움을 얻더라고요. 그럼 내 이 시험이 이기는 내 염려가 없어질 것처럼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게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더 증폭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영혼은요, 자, 여러분, 영혼은 외부에 아무 장벽 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몸은 우리 옷으로 가릴 수 있죠? 몸 여러분 상처 나도 옷 입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영혼은요, 외부에 아무 장벽 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면 바로 상처받아 버려요. 그죠? 바로 상처받습니다. 그 영혼은 뭘로 가릴 거냐 말이에요. 몸은 옷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요,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무슨 하면 바로 그냥 영향을 받아버려요. 뭐 하면 바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바로 영향받아. 어떡하지? 염려가 바로 내 영혼에 확 들어와 버려요. 그죠? 옷으로 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혼에도 옷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영혼에 옷을 입힐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그 보호 장치를 주실 수 있겠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을 싹 감싸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깨어있는 삶이 뭐냐? 제가 그랬죠. 환경을 초월하는 삶.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떻다고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기도의 능력에서만 온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살고 죽는 거고 영혼의 호흡이고, 안 그러면 그냥 질식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질식사하는 게, 그 질식사하고 막 씨름하는 게 염려고 근심, 불안,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질식사하면서 나 죽어, 이런 것도 주영이가 좋아하는데 주영이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염려, 뭔가 무지근하고 뒷골 당기고, 이게 뭐지? 그 답답하면 기도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또 지나가요. 기도하면 뚫리는데, 언제 그랬나지 싹 없어지는데, 그리고 계속하면 정말 끝나버리는데, 계속하다가 싹 나버리고, 또 살만하다, 실컷 또 세상 거 먹고,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때 반창고만 발라. 기도도 반창고용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1시간 기도를 지속적으로 안 하면 반창고 기도만 해. 힘들 때만. 어제도 우리 주영이가 그랬죠. 내가 힘들 때만 하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기도 같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 내가 그래서 이건 50년 된 사람, 50년 된 신앙자가 이 얘기할 말이 아닌가 하죠. 그게 반창고용 기도예요. 필요할 때마다 아파요, 반창고 발라줘. 됐다. 세상 가서 또 막 아무나 막 먹어. 도움도 여기 좀 저기 도움 다. 또 힘들어. 도저히 안 돼. 우리 답답하지?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특세 부흥회 하면 그때 샤워 한번 좋다. 특식을 한번 먹는 거죠, 그냥. 밥을 계속 안 먹어. 밥을 계속 안 먹고 막 계속 배고팠다가 1년에 2번 하는 부흥회에서 밥 많이 먹고 배 띵띵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다가 꺼질 때까지 또 밥 안 먹고 있다가 또 부흥회 가서 이게 뭔 짓이야. 그 짓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그 짓? 1시간 기도를 매일 한다. 아니, 아침에 출근 때문에 그러면 아침 30분, 저녁에 30분 하든, 점심 때 30분, 산보하면서 하든, 하여튼 1시간 내가 한번 채워봐야지. 이 결단하고 내려가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10불을 내고 있어요. 알겠어요? 주영이는 지금 금속을 헤매고 있는데, 저건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어제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사할 자격이 돼. 어제 이용해 먹는 거, 이 말 한 것만으로도 충분 자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의 옷은 없는데, 내 영혼의 옷은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줄 수 있다. 네가 나와 연합하면, 친밀한 교제를 연합하고 살면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 환경에 일비하지 않아.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예. 그러면 내 앞에 엎드려라. 내가 채워줄게. 염려하지 않게 해줄게. 지켜줄게. 근데 아멘 하지 않고, 아니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1시간 어떻게 1시간을 그 대쪽 같은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예? 금쪽 같은 대쪽 같은 이상하게 대쪽 같은 1시간 되면 큰일 나요. 찔려 죽어요. 예. 금쪽 같은 1시간. 그 때문에 내가 말이야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머리도 할 수 있고 경영 서적을 볼 수 있고 경영 내 자기 개발서를 볼 수 있는데 내가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 다 그거 할 거 아니야. 나 뒤처지잖아. 예. 그러면서 기도하면 허공에 외치는 건 줄 알고 싹 빼돌려 버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세요? 우주를 만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걸로 단지 그냥 한번 제껴버렸기 때문에 모든 우주적인 염려가 내 안에 다 돼요. 내 안에 우주가 있어요. 불교나 이런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 안에 우주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못 찾아요. 그 작은 이 몸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형상이 똑같거든요. 하나님하고 맞먹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니 능력이나 지혜나 그게 맞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파스칼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게 채워지기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 기도로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되겠죠.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는데 무주적인 뭐니 다 싹 물러가 버립니다. 싹 물러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 그게 바로 기도로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는 거구나. 첫째 이유, 시험에 들지 않고. 둘째,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41절 후반부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마음은 뭘까요? 보통 마음, 이 마음은요, 우리가 보통 일컫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마음,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되는 인간의 영적인 성품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마음에는 내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다 일반 원청 차원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 우리가 가요 들으면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감동받고 하는 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일반 원총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려는 이 마음이 원해.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고 내가 착하게 살고 싶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빨리 하산하는 게 좋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마음에는 원해요, 항상. 내 마음은 항상 원하죠. 근데 안 돼요. 뭐가 안 돼?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 육신은 단순히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적인 죄성이 아니고, 여기 이 문맥상은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죄가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의 육신을 말할 때 이런 육신을 말한다. 예수님도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육신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몸부림친 거죠. 그죠?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한데 너희도 그렇구나. 그죠? 그러면서 육신을 이겨내죠. 어떻게 이겨내요? 육신을 통제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맨날 마음에는 원하고 나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내 몸이 제어되지 않고 통제된, 내 몸이 그렇게 가지 않고 내 몸이 그렇게 골방에서 1시간 기도 무릎 꿇지 않는다면,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꼭 무릎 꿇지 않고 엎드려도 됩니다. 꼭 무릎 꿇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잠오면 서서 기도하고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육체가, 내 몸이 통제받고 훈련받지 못하면,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화시키는 게 몸이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내가 원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설득하시고, 내 마음에 설득하면 어디가 따라줘야 돼요? 몸이 따라줘야 되죠. 그게 육신이 약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명언이 있는데요,
훈련소에서 땀을 적게 흘리는 자는 전쟁터에서 뭐를 많이 흘릴까요? 피를 많이. 땀과 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소에서 몸을 단련 안 하면요, 전쟁터 가서, 여러분 일상의 영적 전쟁터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려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맨날 수혈 받으러 돌아다녀. 피 좀 주세요. 지금 1시간 골방에서 땀을 흘리세요. 내 몸을 제어하세요. 내가 내 몸이 뛰쳐나가고 싶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뒤처진다, 이 시간 아까워 하는 그 몸을 종속시키세요. 그럼 마음의 원인 거 알아요. 마음의 원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의 순종의 그 열매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해요. 그러면서 딴짓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부부가 정죄를 지켜야 되는데, 마음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근데 딴 남자가 너무 좋아요. 그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타벅스 만나? 자기 거기서 만나? 여보, 나 갔다 올게. 자기 만나러 가요. 말이 돼요? 몸도 같이 있어야죠. 그죠? 마음은 나는 부부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그 영적인 간음을 한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어. 부부의 연합의 도를 안 지키고 있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되지 않고 있다. 순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훈련된 몸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몸을 제어시킨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십자가를 내 몸이 지겠습니다. 그죠? 내 몸을 실제로 던지겠습니다. 주의 뜻에 굴복시키겠습니다. 그죠? 십자가 지신 거죠. 기도를 통해서 3번 기도했어요. 3번. 또 30판.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주님은 3번 하나님 뜻을 시연하기 위해서 3번 기도하시고 이제 승리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우리 어제도 뭐 영적 침체 이런 얘기했지만,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되는, 이거는 공인된 사실인데요, 이 책에도 나오는 사실인데,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영적 침체로 푹 서서히 들어가요. 개인 기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 우리가 갑자기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무너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무너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기도 안 하는 이유.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일이 풀리네? 뭐 그렇게 꼭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에 딱 들어오면 침체로 싹 들어가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건강성을 뭐로 알 수 있느냐?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쉼을 누리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 이런 말 하죠. 요즘 걔 상태 별로 안 좋아. 상태 안 좋다 그러죠. 우리 신자들은 상태 안 좋아. 이게 뭐냐면, 개인 기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부정맥도 있잖아요. 부정맥. 그런 병처럼, 만약에 호흡에 부정맥 현상이 찾아와요. 껄떡껄떡 하면서 뭔가 피가 이렇게 되면서 점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안 돌아가요. 순환이 안 돼. 그럼 뭐라고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맞습니까? 이게 영적인 침체예요. 개인 기도가 소홀히 되면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끊이지 않지? 않은 건 뭐냐면, 빨리 개인 기도 회복해. 빨리 내 앞에 엎드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한테 빨리 엎드려. 모든 염려, 모든 걸, 불안을 다 나한테 털어놔. 나한테 음식 먹고 체한 줄 알았어요? 그 신호입니다.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이렇게 좀 웃고 있으면 큰일 나요. 너무 놀라서 일어났대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깨어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민과 염려가 왜 자꾸 삶이, 나는 마음은 원인데 왜 내 삶은 고민이 있지, 염려가 있지, 불안이 끊이지 않지, 왜 불평이 나오지? 개인기도 없어서 그래요. 분명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삶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입니다.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 게 침체에 빠진 거거든요. 그죠? 마음은 원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 마음은 원인 거 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때로 예배드리고 가면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그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래도 육신이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니까 또 가서는 영적 침체에 대한 삶을 주중에 살아가요. 마음은 항상 원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신자예요. 그게 없으면 신자도 아니야.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즐거워서 막 죽적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저 신자 아니구나. 신자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뭡니까? 영적 침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침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은 원인 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 듣고 조언 듣고 하면 은혜 받았어요 합니다. 근데 막상 어때요? 습관화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훈련된 몸은 없어요. 훈련된 몸이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은 이 기도 제목부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할 겁니다. 나 빨리 살려줘요. 나 죽어요. 나 죽습니다.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 하나님 제일 아끼는 그 독생자 제물 바쳐서 부활한 나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겠다는데 빨리 회복시켜줘. 난 죽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야 이놈이 이제 좀 정신 차렸네. 안아주시죠. 안아주면 눈물도 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부흥회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약속했어요.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 그렇게 오라고 그게 하나 골방기도해서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맨날 바람 맞히고 그것도 자책도 없이 하던 바람에 내가 침체에 안 빠지면 이상한 거죠. 안 빠지면 내가 지옥 자식이죠. 내가 천국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괴로웠군요. 하나님 이거 풀고 살고 싶어요. 살려주십시오. 이걸 해야 됩니다. 맞죠? 제가 틀린 말 안 했죠? 괴로운 게 있다는 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그 불씨를 살려야 돼요. 안 그럼요. 나중에 아주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몰라! 불법을 해가지고 내한테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저희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이거는 세상에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여 주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세상에서 믿었던 사람 내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는데 나는 그걸 몰라. 너는 나로 기도로 나라 친밀한 교제, 부부가 서로 아는 그런 친밀한 교제 야다 기노스코 이거 안 했어. 그렇게 아는 삶을 안 살았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부부만이 그 여자의 몸, 그 남자의 몸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밀한 것을 말하는 게 원어의 뜻이에요. 너희를 안다 모른다 할 때 그 친밀함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적용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거냐? 그게 바로 오늘 40절 있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황만을 놓고 보면은 딱 1시간 동안 분량 지켜서 기도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황은 36절 보세요. 36절에서 38절. 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만 했죠.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돼 있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1시간 기도가 뭐냐? 깨어서 있는 게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도 다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죠? 맞죠? 그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놓고 뒤에 가서는 깨어 기도하라 말했죠. 그죠? 깨어 있으라가 그게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기도하는 거니까 함께 깨어 있는 것 자체가 기도야 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또 보충 설명으로 확정을 딱 해주시죠. 그죠? 깨어 기도하라 돼 있어요. 아까 40절에는 보면은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해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건은 주와 함께 깨어있는 것, 머물러 있는,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래도 꼭 1시간인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더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시험의 때에 깨어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한 시간이 1시간이라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제 말 이해돼요? 3번 기도했죠. 근데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와 같이 이렇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다고요?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뜻이 있죠. 맞습니까? 우리도 시험을 두고, 세상 모든 시험을 두고 적어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 위해서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1시간도 깨어, 이렇게 깨어 기도.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가 뭡니까? 예수님이 1시간 기도했으니까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뜻이 있어요. 이 묵상해보면 이건 나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1시간 기도하고 왔지 않냐? 그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적인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근데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자, 어제도 어떤 여기서 유일한 사모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결국 기도 시간 내는 게 참 그게 제일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하고 그거 싹 지나갔는데 사실 내 설교 본문을 컨닝했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였어요. 진짜 그거예요. 결국 뭐라고요? 결국 뭐라고요? 시간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서 왜냐하면 시간 내고 같이 있으면 돼요. 그 1시간 동안 골방에서 같이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같이 있을래요. 나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말을 나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딴 데 안 있죠? 내 마음도 몸도 여기 있어요. 자 빨리 인증사진 찍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또 나르시고 예수님도 카톡으로 날려서 저 하는 거 같이 있는 거 예수님 같이 있는 거 빨리 인증사진 찍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너 같이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잠이 오지?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같이 있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만 내면 돼요. 1시간만. 자,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오늘 붙잡으세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내가 마음을 써서 내냐 안 내냐 끝나는 거예요. 천국, 제가 믿기로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한 거는 천국에서 기념되고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기도 없이 한 일은 하나님 인정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이루신다면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누구에게나 그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한 기회를 다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그냥 내 경험, 지식 많고 일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상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못하고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했다면 작은 일도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되어야 하고 모든 작은 일도 죽게 하듯 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로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천국에 인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엄청난 사역하고 세계적인 사역자로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역으로 딱 가보니까 보좌에 앉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사람 실제로 천국에서 그렇게 봤대요. 시골 교회에서 권사님들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 작은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막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는 거죠. 부러워하면서 저 예수님과 함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네. 난 이게 뭐야? 왜? 기도로 그 일을 안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거, 기도를 작심하고 따로 내는 거 이걸 통해서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떻게 결단을 내느냐에 따라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도 어떤 특별한 능력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기 지금 누워있는 우리 애기, 우리 교회의 애기도 기도는 할 수 있죠. 능력 지혜 따로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게 천국에 기억된다고요. 맞습니까? 이 좋은 거를 놓치고 살아요? 이 좋은 거를 잡아야지. 오늘 옆에서 계속 주임새를 넣어주셔서 힘이 됩니다. 오늘 부흥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은 부흥회 오면 강사들이 그 사람만 보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쟤그만 보고 계속 힘을 받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하고 주임새를 넣어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부흥회라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양해하시오.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죄송해요. 양해 되죠? 괜찮죠? 이 정도는 소화 가능하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없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없는 건 저는 절대로 안 해요. 말씀에 없는 걸로 이렇게 띵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고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말씀에 있고 여러 예를 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에 없는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확 먹어요. 이게 소화가 되게 하세요.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 묵상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래서 1시간 도라고 했구나. 시간만 내면 돼. 시간만 내고 깨어 나와 같이 있기만 하면 그게 기도야. 그게 네 생명을 살려. 근데 그것조차 못하니?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부인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냐. 시간만 내면 돼. 24시간 다 줬잖아.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뭐하든 상처가 많든 적든 뭘 하든 24시간 줬잖아. 공평한 하나님이야.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 공평한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안 했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새털 같은 수많은 날을 기회를 줬는데도 그때마다 뭐가 급하다 하면서 제끼더라고. 가장 중요한 건데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만인 일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걸 제껴버려. 근데 여기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 제일 중요하지. 그것부터 지키고 봐야지. 그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마음 가지면 얼마나 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죠? 서로 계속 격려하고. 나 왔는데 또 조금 시들해질만 하니까 또 주일에 막 침튀기면서 방방 뜨면서 뭐 했냐 안 했냐 하고 막 하니까 아이고 저는 무서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기까지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붙여주셨어요? 왜 지도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눈에 보여서 이런 걸 해야 연약한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방방 뜨는 거예요. 저렇게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벌도 세우고 막 돌아다니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시죠. 맞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하게 하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에 분량을 지칭하셨다는 것은 시간만 내면 돼. 네가 할 수 있어.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이 시간을 내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 다른 거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의 생각이죠. 투자한 만큼, 그죠? 한다. 근데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경험에 의하면 그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해준 적이 많아요. 이상하게 수월하게 먼저 잘 풀려요. 뭔가 내가 마켓도 뭐 설교도 풀리고 뭔가 하나님 도와주신 걸 팍팍팍 느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더 좋죠? 근데 만약에 그걸 제끼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공부라도 한 잔 더 하고 영어 단어라도 한 잔 더 해야지. 우리 딸도 막 차에 가면서도 영어 단어 여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랑 정말 내가 정해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거랑 어느 것이 더 내 인생을 빨리 가는 길일까요? 결국 나중에 보면 아하, 이게 훨씬 천질만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동행자가 되시는 삶과 나 혼자 제껴버리고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이걸 알면서도 안 하게 하는 게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것만은 하지 마라. 하나님과 연합되면 네가 없는 능력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 두려워. 너 혼자 떨어져 있어야 내가 너를 이 나쁜 말로 막 조지고 좁히고 마음대로 해도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불안하지? 왜 원망이 생기지? 이거 어디서 나왔지? 할 수 있는 연합이 딱 되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뭐야 이거? 안 다녀? 뭐야 이거? 다 쳐버리고 막 사탄이 덤비라면 야 새끼야 팍 쳐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막 해버리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어디서 이런 능력이 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마음에 담대함이 확 들어가지고 마음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평안함을 확 넣어줘 버려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뚫리면. 근데 기도 많이 해도 이게 안 뚫리잖아요. 기도줄 못 잡고 막 헤매고 이러면 기도 많이 해도 기쁨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제가 결론을 여러분들이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이라고 주셨고 이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기독교의 핵심같이 기독교를 할 정도로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믿음의 진리 아닙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간을 내는 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시간을 쓴다는 건 생명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하고 1시간 중보기도 했으면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지불한 거죠. 시간은 생명이 뭡니까? 시간이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89세 죽으면 89세 그 시간 360일 그게 내 생명이죠. 시간을 드린다는 건 생명을 드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걸 하나님이 시간 1시간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고 네가 생명을 나한테 주는구나. 네가 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주는 거야. 반드시 내가 너 유한 앞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기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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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지 마요. 네. 자, 여러분 제 말 들었죠?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환기가 되네요. 예? 아, 잠에서 깨어야지. 이런 오늘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 지금 조연들이 많아요. 예. 자, 여러분들이 다 주연이고 우리 주님이 이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구나, 믿음의 핵심이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이기적인 기복주의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건 더 물어주셔. 그것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역사하시죠. 내 뜻대로 하는 기도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달라 하고 기도 1시간 했다. 기쁨이 있냐? 없어요. 기쁨이 진짜 기도가 먹히고 진짜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기도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회복돼요. 그런 사람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비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근육질로 뭐야? 새끼 뭐야? 날려버려. 어디서 이런 괴력이 나와? 하나님이 다 뺏겨. 마동석처럼 마동석 알죠? 뺏겨. 야, 한 대 좁혀먹어. 나가 떨어져 버려. 막 유리창까지 와장창 깨집니다. 범죄도시 이런 거 뭐 본지 안 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뭐 나오죠. 그럼 조폭들, 사탄 조폭들 다 없애버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이게 참된 믿음의 정수 아닙니까? 그죠?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이고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시간을 굴복시키는 그게 믿음이라 보기 때문에 기도한 자에게. 근데 그 기도를 막상 하는데 좁은 문인 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맨날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대학 가는 것도 주님 나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우선순위 두고 하면 야, 네가 지혜롭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되기.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건 믿습니까?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요? 일어나세요, 그 뒤에. 예. 일어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잠에서 깨어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 감사를 원래 감회 중간이죠. 감회 중간이요.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걸 안에 다 넣어서 하시되 왜 기도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안 되냐? 찬양 감사를 제껴버려요. 항상. 그리고 나 기도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거부터 기도한다. 팍팍 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막 창작을 해내야 돼.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있지? 다시 보고 막 힘들어서 아이고 10분도 못하고 재미가 없어.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그 느낌을 내가 못 느끼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듭니까? 찬양과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시원해 들어가 막 열려가지고 기도가 쫙 빨려 들어가는데 찬양 감사 안 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또 기도해야 되는 1시간 기도 약속했으니까 내가 해야죠. 자 오늘 뭔가 오늘 뭔가 기도할 때 오늘 뭔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 오늘 뭔가 기도 안 돼요. 박살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있죠. 부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은혜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찬양 있죠. 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예. 예, 여러분 뭐 찬양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거 한다 합시다. 그러면
왕이시 항상 그냥 주일 예배 때 통가 이래로 찬양하던 것을 이제는 그때 개인 예배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왕이시 나의 하나님만 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눈물 나요. 이렇게 할 때 눈물 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아요. 누가 터뜨렸어요? 오늘 근데 하나님이 지금 폭죽 터뜨리신 거예요.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막 야 이거 오늘 진짜 오늘 여기 잔치 났네.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 때 빵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근데 그 다음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저 빵 터지는 바람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했죠. 그런 식으로 자 1시간 기도를 어떻게 채우냐면요. 이럴 때 채워진다는 걸 제가 느끼고 저도 많이 경험해 본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만 1시간 동안 할게요. 감사만 1시간 동안 할게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수십 가지입니다. 이게 1시간 기도의 영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주 맨날 들었던 건데 그거 맨날 기가 닳게 야 내가 뭐 보험 판매원이냐? 맨날 그거 매뉴얼 패키지화된 거 아이고 네 마음 없이 하는 거 그거 나 듣고 싶지도 않아. 찬양을 좀 해. 감사를 좀 해봐. 내 마음이 좋아서 빵 터지기도 하고 저렇게 나 깜짝 놀래. 내가 하고 있는데 빵 하나님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부엌에 한다고 야 이 집 부엌에 하네 찾아왔다가 빵 내가 인정해줘. 그거 맞아. 내가 그 마음 맞아. 이 마음 우리 그 말씀 속에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 갖고 기도하기를 원해. 빵 이렇게 너무 갖다 붙였네요. 너무 억지로 갖다 붙였지만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면 됐죠? 말 되죠. 저게 왜 저러겠어요? 갑자기 저 미친 풍선이야? 왜 저래요? 미친 풍선이야. 풍선이 제정신이 아니네. 예, 듣고 있다 빵.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하우입니다. 찬양 감사로 1시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내가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맨날 예배 때만 들었어요. 맨날 통과 의뢰로. 근데 내가 개인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 금방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해요.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해서 팍팍하게 막 기도 올리게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맞죠? 맞죠? 은혜의 방편 사용하라고 이렇게 좋은 찬양 많이 줬는데 다 제껴버리고 내 아버지 아니죠. 나 혼자만 뭐 할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막 물어. 뭐 할까요 하나님? 뭘 불렀고 기도 얘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찬양 감사로 지금 기름 부으심을 촉촉하게 임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편 되냐 안 되냐가 결정돼 버립니다. 찬양 감사만 하세요. 됐습니까? 찬양 감사가 어려운 분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없어요? 최 집사님 좋아하는 찬양 뭐예요? 이야 18세기 영성이에요? 19세기인가 봐. 19세기인가 뭡니까? 존 뉴턴 그죠? 노예제도 시절에 그 찬양을 와 대단합니다. 나 같은 죄인 여기까지만 딱 해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감동되면서 날 살려주신 주님 내가 원색적인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요 가장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 받은 그때를 딱 찬양 곡조와 가사로 고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 받았던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내가 받아요.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싹 풀리면서 기도가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고백도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그래서 근데 기도에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20분이나 30분 기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는 또 기도 제목이나 이런 뭉텅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뭐 창작하는 듯이 기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마음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이제 받아주시면 기도 제목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매주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다 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속으로는 그거 보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보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말을 덧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기도의 기름 부심이 넘치면서 구체성이 있으면서도 그죠? 그러면서 기도 1시간이 그냥 짧아. 1시간 벌써 지났나? 생각될 정도 짧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같디요. 오늘 북한 말도 나오고 맞을 것 같디요가 왜 나와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좀 고상하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자동차 시동 걸고 예열하듯이 찬양 감사로 하나님 마음을 따뜻하게 되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감사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은 하나님도 춤추게 해요. 아 이거 좋아라. 이놈이 날 칭찬하네. 좋아가지고 뭐든지 들어줄게. 뭐 할래?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가져와. 하나님 리스트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정말 노하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제가 계속 매주 금요일에 한 번씩 외국 찬양, 국내 찬양 올리는 이유도 제가 제 취미가 영감 있는 찬양 찾는 거예요. 왜? 찬양에 잠기는 것이 기도에 잠기는 것과 같다는 걸 제가 알았고 그걸 통해서 내 영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계속 여러분 없는 분들은 제가 우리 저기 예언자매나 우리 혜원 씨한테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 거 들으시면요 계속 기름 부으심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만으로 1시간 채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죠? 가슴이 적셔지면서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의 양면성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기도의 자유로움을 먼저 만끽하고 그 다음에 구체성으로 나가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잘 지키시면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45절에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자고 쉬라 이게 뭐냐면요 이 기회가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기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1시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거 뭡니까? 끝났다 이제 기회를 나와 내가 시험 나가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이제? 없다 이거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끝났어. 너희들에게 기회는 끝이다.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제는 자고 쉬어. 끝났어. 오늘 같은 이런 수양회가 항상 있을까요? 내년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할 때가 와요.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갔는데 또 자고 있어. 걔는 또 자고 있어. 이제는 자고 쉬어. 항상 3번 기회를 주시죠. 그죠? 3세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시간 죽먹기로 시험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거는 그냥 은혜 수양에서 오늘 좀 강한 은혜 받았네. 하루 이틀만 내가 좀 숨어 있다가 다시 딱 나서 얘가 요것만 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딱 치면 딱 불평하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또 쓰러져 버려. 얘는 요거 건드리면 끝나는 놈이야. 실컷 은혜 받게 해. 그 다음에 탁 쳐버립니다. 몸이 1시간 기도. 이 몸을 드리는 1시간 기도를 먼저 통해서 내 몸으로 일상을 정복하리라. 사탄의 시험을 더 이상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죠. 이 몸에 단련된 몸으로 대적해버리는 거죠. 뭐야 이거? 던져버리죠. 아무도 아닌 거 믿음으로. 나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충전해서 생명을 충전한 사람이야. 그죠? 또 기도 없는데 뭔 믿음을 생명을 충전해. 만나 기도할 마음은 늘 품고 살죠. 늘 기도하고 싶죠. 안 되더라고요. 돼야 말이죠. 뭐가 돼야 말이죠야. 몸이 가면 되는데 몸을 굴복시키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믿음을 발휘해서 몸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결심하잖아요. 사탄이요 군대 소집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작전 더 세워 해가지고 여러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며칠 못 가서 시험이 찾아오고 뭔가 큰 게 뭔가 떨어집니다. 나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교회에 시험이 온다든지 뭐 흔들어요. 흔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무장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더 통성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통성으로 여기까지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바로 마칠게요.